어젯밤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난 다음 맞는 아침, 이제 모두 돌아가고 아무도 없습니다만 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고 축복하며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위봉교회 영상입니다. 점등 보턴 모두 다 손을 얹고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19, 8, 7, 6, 5, 4, 셋, 2, 1 점등. 그래서 이 점등이 된 겁니다. 눈이 오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발 600m 위봉산성 안에 저희 교회가 있고요. 눈이 지난주에 성탄트리 보이지 점등식을 않았고요. 지난주에도 눈이 오고 오늘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온 세상 해발 600m 산 정상이다 보니까 왔습니다. 저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다행히 대전에 눈이 안 와서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회도 7m짜리 초대형 트리를 설치를 해서 해마다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한번 좀 리모컨이 저에게 있으면 좋은데 리모컨이 없네. 리모컨 좀 주시죠. 이게 리모컨인가요? 얘 친구. 예. 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저는 기타 찬양 교실을 인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248이라고 2시간씩 4일 8시간이면 누구나 기타 연주자가 되는 기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129기까지 수료생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찬송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은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의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예를 세우는 일을 제 삶의 가장 큰 비전으로 갖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왕초보 기타 교실도 열어서 아무것도 기타 코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저와 같이 배우면 4일 만에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 사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일 배우고 졸업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졸업식의 장면,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약 178명 정도가 모여서 월, 화, 목, 금요일 날 졸업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기타 교실이란 이름으로 지금껏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버스킹 차량이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버스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요. 저기는 진안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에서 주일 오후에 버스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버스킹 할 때 누가 물어봅니다. 유행가 부르냐고. 부릅니다. 7080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나 멘트는 복음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풍남문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재직 헌신 예배도 좋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는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수도를 공략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공수특전단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인 암살이니 발전소 폭파니 댐 폭파니 이런 것들을 주로 애써서 훈련하고 또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것들에 전념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제일 먼저 폭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키이우라고 하는 수도지요, 수도. 오늘 대한민국 서울이 중요한 것처럼 키이우가 중요한 것처럼 또 한 곳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중요한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과 그 거민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려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성벽은 성전도 폐허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던 슬픈 역사,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도성이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맞춰져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갈망,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다시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재건의 역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대적들,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극심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나는 여기에 아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고백을 듣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돈도 안 드는 단어, 아꼈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언제 써먹으려고. 집에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거든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도 보니 우리는 합동측이니까 여러분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아멘을 저기 묻어두었다가 한 2년, 3년 후에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잘 아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 그때 끄덕거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 집회를 할 때 그 아멘 소리가 너무 많이 말해줘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제발 아멘 좀 그만하라고 호통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여의도 계통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정확히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말끝마다 아멘 하니까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태초에 아멘, 하나님이 아멘 뭐요 도대체. 태초에가 무슨 아멘이요, 하나님이 무슨 아멘이냐고. 내가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동사가 나와야지. 동사가 어떤 인지,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가 말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업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말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받아들이겠다, 아멘 하는 것이지, 그냥 단어를 놓고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것은 남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멘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인들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입 닫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나아요, 그들이 나아요? 대답을 해봐. 1번이요 2번이요? 내가 답을 보여주잖아. 이게 차라리 단말맞이만 태초에 아멘, 하나님이 아멘, 천지를 창 아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는 제가 찬송 세미나나 기타 교실 할 때마다 아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멘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영혼의 강화가 일어나고, 아멘할 때 여러분의 육체의 약함도 떠나가고 고쳐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낙하산 13번 타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7년 동안 거의 기대어 살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15분이 골든타임이라는데 이틀 후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목사님의 심장은 괴사가 일어나서 썩어졌을 것이고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며 살아도 식물인간이나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난 하나님 앞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치료자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사용하시려거든 온전히 고쳐주시지, 대충 해서 저를 치료하시면 나는 교회 지금 본당 리모델링 하다가 다 뜯어놓고 목사가 죽어버리고 잘못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강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 연약한 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믿음의 강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건 하기 싫어요. 믿습니까? 이런 거는 나는 하기 싫어요. 짜고 치는 뭐 같고.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아무도 꿈꾸지 않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52일. 기적적인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어지자 대적들은 어찌 됐을까요? 낙담천만이죠. 꼬리 내림이죠. 더 이상 방해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멀리 도망치기에 급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놀라운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과 그 폐허된 성전의 재건은 사실은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의 꿈이 아니라 1차 귀환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사람 나서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재산과 땅과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가기를 자원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 속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완주군 위봉산성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폐허되고 방치되어 있고 최초로 선교사님이 세워서 완주군에서 최초로 세워진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가 폐허가 되어져 있었고, 제가 가기 전 7년 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124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루터 올리버 매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풍상을 겪으면서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 고난과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기야는 교회 폐쇄를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 목사님이 찬송학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찬송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한 곳 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산 정상에 폐허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폐허되어서 방치되어져 있던 교회. 1900년 5월 30일 124년 전에 선교사님이 세웠지만 그 선교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폐허된 교회, 방치되어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셨고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꾸미게 하셨습니다. 교육관의 옛날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회가 리모델링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학사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련의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1차, 2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민들이 그 귀환에 함께 참여하고 그 성벽 재건에도 함께 참여하고 성전 재건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서 성을 지키고 예배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드는 일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앞에 조금 더 올라가서 볼까요? 바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최초로 세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20대에 1909년 미국의 안식년을 맞이해서 결혼하려고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12년 후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12년 후의 사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혼 사진 20대, 12년 후의 사진 30대 내지 40대인데 웬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계셨습니다. 그만큼 선교 현장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제 감시 아래에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약 60여 개처의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았는데 주로 전라북도 동북부 지방을 다녔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금산, 우리가 살고 있는 완주, 이런 동북부 산악지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을 향하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이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한자로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말마자에다 길로자에 덕덕자를 써서 말을 타고 산길을 건너와서 우리에게 덕을 전해준 사람이다, 이리하여 이름을 마로덕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저 선교사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드렸고,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하며 수종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우리로 말하면 재직들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딴청을 부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온 거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러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다 한 것이지 성 안에서 굳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수종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위봉산성도 성인데 이런 성벽만 재건해 놓았지 그 안에 부대시설이 갖추어지거나 삶을 살아가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무엇 하나 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시설이 완성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성벽만 덩그러니 쌓여져 있는 것이니까 무에서 유를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누군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 머무르면서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수종드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누가 그 성을 지킬 것입니까? 누가 그 성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고치면서 적의 침입을 방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도록 다시는 대적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명예를 유린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어지고 그 이방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름내고 자기 명예를 그리고 자신을 편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내는 곳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몰리지만 이름 없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는 일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물론 잘 지어진 교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 말고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냥 교회 자리만 앉았다가 채웠다가 돌아가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말고 손님 교인들 말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어주는 족속들도 있답니다. 못된 것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해서 묵묵히 말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2024년 성탄절 길목.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쓰레기가 막 다닙니다. 주방도 날리고 화장실도 날립니다. 자, 누가 치우고 누가 정리하고 누가 청소를 해야 할까요? 1번 사찰 집사님, 2번 용역 업체,
저게 뭔지 궁금하시죠? 용역업체 저게 뭔 게? 저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교회당의 청소를 성도들이 이제 우리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이거 좀 다른 업체에게 맡겨서 교회 청소를 좀 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용역업체에게 청소를 맡겼답니다. 망할 것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안 망할 건데, 어떻든 그런 용역업체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3번, 그 어지러져 있고 더러워진 상황을 목도한 바로 그 성도.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4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부목사님. 답은 몇 번? 알기는 잘 알아요. 기가 막힐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국 교회가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 취미생활 같은 신앙생활, 믿어주는 신앙생활, 교회 나와주는 신앙생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신앙이 아니, 신앙도 아니요, 신념이요, 신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져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저는 목사로서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부 목사가 되었고, 트랙터 모는 목사가 되었고, 인간극장 5부작에서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저의 사역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내가 소개하려고 소개한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래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좋은 일들은 다 해놓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속상했기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풍남문 광장에 가서 버스킹을 합니다만, 버스킹을 하는 현장에 이단들과 이단 사설들이 그냥 도배질을 하고, 교회들은, 건전한 교회들은 꼭꼭 숨어서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재직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청소를 시켜? 속 터지는 이야기, 이왕 속이 터졌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 식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귀찮아서 출장 뷔페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나는 결혼식에 출장 뷔페가 오는 건 들어본 적 있어도,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이 그 식당 봉사 안 하려고, 내가 집에서도 손에 내가 찬물 한 번 안 묻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찬물을 왜 묻혀? 왜 묻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조 속에서, 엔조이 하려고 하는 잘못된 풍조 속에서 전교인이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교회가 이런 결의를 해도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좀. 힘들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 청소 못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김장철이 되면 돌변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놈들을 위해서는 김장 200포기, 300포기를 거뜬히 해내고 주일날은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를 안 오거나 와서 졸고 자빠진 것. 아니, 자빠진 건 아니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리얼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말을 좀 제발 살살 하라고.
지금 조국교회가 말을 살살해서 될 때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조국교회의 모습, 이 내리막길,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인간극장과 그리고 한국기행을 방영하게 하고 난 뒤에 저희 교회는 매일같이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었다가 쉰 사람들도 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옵니다. 불교인들도 찾아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찾아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뭔지 몰랐는데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으로 설교하려고 했던 목사의 마음, 저는 이 양복이 되게 어색하고요, 그냥 농부 복장이 저는 정말 어울리는데 그대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었고요. 트랙터를 몰고 노동이 곧 기도의 엄두선 목사님 포천 은성수도원, 제가 처음 신학생 때 갔더니 그분이 노동은 곧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평생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던 갈망으로 마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더니 공영방송에서 와서 우리를 취재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들은 와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세웁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눈물 짓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인간극장 보고 온 건 아니라고 합디다만 어떻든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가슴 뜨거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기도팀이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오늘 그 만남이 이어져서 이 강단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자식만 또 못하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대에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청소하다가 순직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봉사하다가 순교 아니고 순직, 순교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 떠나는 걸 순교라고 하는 거고, 순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책을 감당하다가 세상 떠나는 걸 순직이라고 하는 건데, 다들 몸살이고 다들 눈치 보고 다들 적당히 꼭 군대처럼, 군대는 절대 우리 군대의 가르침은 맨 앞에도 나가면 안 된다, 맨 뒤에 처져도 안 된다, 중간만 가라, 중간만. 제가 공수부대 생활할 때도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튀어도 안 된다, 너무 열심히 내도 안 된다, 그러나 너무 뒤쳐져도 안 된다, 그건 두들겨 맞으니까 중간만 가라, 중간만. 잘 먹고 잘 입고 이 육신, 이 몸뚱아리 잘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온 몸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땀 흘리며 물질을 들여 몸 들여 마음 들여 희생했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우터 올리버 맥커천 선교사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료들을 뒤지다가 1960년, 저는 63년생이니까 11월 21일 남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의 지역신문에 Retired Missionary Died Here, 은퇴한 선교사 세상을 떠나다라고 하는 신문 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은퇴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큰 이슈요, 화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느 모임에서 비행기표를 끊으라고 일부를
헌금해 주셔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지고 18박 19일로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섬터까지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옛날 1900년대에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해준 복음,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이 복음은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니며, 여러분이 경험한 직분과 제가 경험하는 직책과 직분은 결코 세상의 어떤 직분과 직책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도 음모할 만한 직책과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3개월 정도를 걸려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오는데, 오다가 도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기를 한 달 가까이 거기 가서 일본 오는 배 부정기선을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그 배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타면 배를 타고 오고, 요코하마에서 부산을 거쳐 오거나 인천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전주까지 와서 전주에서 말을 타고 그 산 위에 600m 해발 600m 산성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1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학습교인이 되어서 세워진 위봉교회를,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신앙 승방을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이방 종교의 틈바구니에서 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이었다가 이제는 노예에서 폐쇄를 논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이 직책과 이 직분이 어떤 직책이며 직분인데, 이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 나머지 교회는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었고, 제가 처음 이사를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인사하기를,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교회 왔느냐고.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말을 해야 옳습니까? 이게 교회가 귀신 잡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저의 교회가 그런 증거를 세상에 많이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는, 편안하게 주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몸뚱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돈 모았다가 어디다 다 써먹으려고, 어디다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그 찬송 하지 좀 맙시다. 제발 좀. 제발 그 찬송 좀, 선곡 좀 하지 맙시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골골짝 갈 필요 없어요. 가지 맙시다. 거기. 그리고 식당 봉사하러 갑시다. 교회 청소하러 갑시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러 갑시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기독교를 다시 세우는 현장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자신을 드립시다. 화장실 청소 잘했다가 수지 맞은 한 인생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 세운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선교사님들이 다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순례객들에게 내가 말을 해요. 스페인 산티아고만 순례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봉산성 위봉교회도 순례길인데,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 조선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을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좀 하시면 좋겠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가 다 했어요. 다 했어. 기독교가 다 했어. 이방 종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네들은 땅만 차지하고 땅 따먹기만 했지 한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세상은 지네가 하나 뭐 해놓고 막 떠들고 대에서 득필하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들은 그냥 조용히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알려져서 인간극장에 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흥학교에 전영창이라고 하는 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무주 출신의 학생인데, 근데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의 눈에 띕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세식도 아니고 퍼세식이잖아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을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학생은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 정학당에서 강제로 하는 청소? 아니.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모습에 감동한 선교사님이 그 전영창이라고 하는 학생을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 1호로 선정을 해서 미국 유학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부학장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돌아올 때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창에 있는 학교 하나가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서 문을 닫기 직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기 직전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부학장 자리가 중요하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희생해서 세운 학교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고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이거를 문 닫으려고 하는 이 거창고등학교, 하나님 나를 보내어서 그 학교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차원에서 가서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서 그 거창고등학교가 대한민국의 명문학교로 세워지는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해마다 드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헌신 예배를 해마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묻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식을 딱 한 번 했거든요.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저희 홍사민 아내와 딱 한 번 했습니다.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해마다 앙코르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놀고 있네. 언약입니다. 언약식입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 예배는 저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헌신 예배를 드려놓고도 안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물되어서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만 있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와서는 펄펄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헌신을 왜 매년 해야 되는지, 헌신 예배 때 여러분 제발 한복만 곱게 차려입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고 심령을 다하여
정말 자신을 온전히 각을 떠서 내어드리는 진정한 제사, 찬미의 제사, 몸의 제사를 온전히 일생 일대 한 번 드린다고 하는 각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반발하고 튈까봐, 교회 떠날까봐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장립식이나 임직식이 꽃다발이 오고 가고 난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목사 안수식이 무슨 축하식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의식인데 이제는 아내도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에요. 가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별의식이에요. 이별의식. 성별의식이라고요. 성별의식. 거기 뭐 축하받을 게 있어요? 슬픔으로 눈물 지는 눈물이 있어야 정상이죠.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왜 희죽희죽 웃어요 도대체? 이제 출세했으니까 좋다고, 이제 군림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이제는 내 발 앞에 내가 다 짓밟으리라 이래서 좋은 거죠.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죽으려고, 더 희생하려고, 더 베풀려고, 그 임직식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임직식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답디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뭐를 두르고 한다고요? 앞치마. 그런 앞치마만 두른다고 마음이 안 바뀌면 다 쓸모없는 것이겠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냄새나는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임직식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아픔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뭐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 풍조와 사조를 전혀 모릅니다. 지난번 몇 분이 오셨다 가셨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속에 그래, 한번 따라할까요? 불편과 힘듦을 자원하는 재직이 됩시다. 환난을 동무 삼고 역경을 이웃 삼고 고난을 친구 삼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근데 왜 표정들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점점 더 어두워지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그래서 몇 명을 여기 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강제로 남아서 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반대일까요? 여러분은 복권에 제비 뽑혀 당첨되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제비만은 뽑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제비 뽑히면 그 예루살렘 아무도 없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 투성이인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남아야 합니다. 성전 일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힌다면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비를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힌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줍니다. 내가 안 돼서 너무 잘 됐다. 내 대신 네가 돼서 내가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진정으로 격려하는 박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뽑혔으니 나는 안 가도 된다는 안도감에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남이 잘못되는데, 남이 힘든 곳에 가는데 박수 쳐주면서 잘 됐다고? 너무 야비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뽑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의 직권으로 지도자인 너희들은 남어! 오늘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신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서리 집사님이 되고, 그때는 좀 더 겸손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면 좀 덜 겸손해지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떤 직책에 올라가면 이제는 아주 많이 안 겸손해지고, 이제는 군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자인 너희들 다 남아. 그래서 지도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넓고 성전도 할 일도 많아서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필요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제비 뽑혀서가 아니라, 지도자란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에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자원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은 그들 앞에 창대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불편하고 폐허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몰라도 나중은 그들의 삶에 일생일대 역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한다고, 한 번 하고 잊혀진다고 잊혀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오늘 대덕 한빛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날로 성장하되 헌신의 모델 교회, 조국교회에 이런 교회 여기 있다,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이 그리운 때 여기 바로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